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여러 인물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누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누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특히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그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운한하느니라 이렇게 딱 3번 누가의 이름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은 어느 사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교회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가예요. 이 누가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전해진 얘기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누가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헬라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얼마나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누가는 문학가적인 소질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비유가 거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스토리. 돌아온 탕자 얘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 이런 그런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의학적인 그런 의사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 학생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나중에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 문학적인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인데 뭘 하든지 간에 문학적인 이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가 가장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큰 그런 영향력을 줬는데 그거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을 때 마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읽을 때보다 제일 재미있는 복음서가 어느 걸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뭐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 문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 문학적인 능력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게임은 백날 해봤자 문학적인 소질이 안 길러져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문학적인 소질이 길러지는 거예요. 누가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누가의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곁에서 함께 바울과 사역한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끝까지 누가가 바울이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갔을 때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누가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다 어디로 가고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럼 누가는 왜 그렇게 찰떡같이 바울에게 붙어 있었을까요? 바울은 몸이 아파서 맨날 꼬락꼬락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누가는 바울의 그 건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옆에서 바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 바울의 영향을.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을 했지만 그 자기가 기록하면 자기 이름은 거기에 한마디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몇 장? 빨리 큰 얘기 해보세요. 몇 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로마로 갈 때 우리가 그때 바울과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누가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주는. 그런데 누가는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하와까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배척하고 당신들이 핍박하고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의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해요. 할렐루야. 누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전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와,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면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가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거를 누가는 더 강조해서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의 관심을 그대로 더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누가예요. 특히나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누가인데 그게 뭐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가 진짜 강조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만 또 다른 이분에 대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살짝 지나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누가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마음에 확실히 믿으려면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역할을 많이 한 누가는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바울이 이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같이 순교 안 하고 누가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이후에 누가가 자기들의 고향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 교회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누가.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 야고보의 편지,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서신서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뭘까요? 역사를 기록한 것은 뭘까요?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엄청 많죠. 사무엘사나,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쭉 많아요. 근데 신약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준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 역사를 기록한 인물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가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더더욱 누가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누가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뭘 본받아야 되냐면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 번이라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요. 항상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감추고 누구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히 낮추면서 자기는 감추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만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교회에서 제가 요즘도 교회에 이제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보여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별로 뭐 활동도 안 한 사람을 더 알아주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다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과시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더 우르름 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학위를 막 거짓말로 하고 막 이력서를 거짓말로 했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누가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들만 높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항상 교회에서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그 데메드리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데메드리오, 이런 그 성경 있어요. 바울의 편지 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자기가 막 드러나고 싶고 막 어뜸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막 높임 받고 싶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트러블 메이커.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화합시키는 사람이 되지만 드러내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합시키는 사람, 자기를 감추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막 드러냈을까요? 자기를 감추셨을까요? 감췄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막 얘기해요. 당신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 알리려면 자기를 막 드러내야지. 왜 이렇게 숨어서 이 촌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뒤에서 막 숨어가지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사람들에게 막 알리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막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성전에서 슈퍼맨처럼 딱 뛰어가지고 슈퍼맨처럼 아니 배트맨처럼 딱 섰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안전병이 일으켜주고 귀신들 쫓아내고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가서 내 얘기해. 가서 사람들에게 내 얘기 좀 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나를 알리지 마라. 응? 그렇게 예수님도 항상 자기를 감추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드러내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것처럼 누가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도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를 드러낸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를 3번이나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우리를 감추고 낮추면 누가 우리를 올리신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어제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확행이라고 저 뒤에 책이 있죠. 소확행이 무슨 말이에요? 소확행. 소소한 작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경구가 그런 얘기야. 나 소확행 싫어해. 난 대확행을 좋아해. 대확행을 좋아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경규는 저 사람은 뭐 소소한 거 싫어하나? 뭐 막 드러내고 막 그런 거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나는 진짜 행복을 좋아한다. 큰 행복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에게 너 연예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한 번 출연하는데 뭐 100만 원 받아. 그럼 1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야 나는 이번에 출연해서 3천에 100만 원 받았어. 그거 가지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그거는 소확행이야. 그걸로 행복을 느끼면 안 되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걸로 행복을 느껴야 그게 대확행이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뭐 200만 원 받았다. 그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이게 대확행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확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야. 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거, 그 TV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경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 예수 믿나 봐. 예수 믿죠?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게 행복이야. 할렐루야. 뭐를 얻어서 뭐를 누려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도 행복이야. 이게 대확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는 자기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의사예요. 지금도 의사들은 뭘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막 의사하는데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에다가 그러니까 누가 시대에는 의사들이 그리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적었지.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자, 의사에다가 그리스인에다가 그 다음에 또 공부도 많이 한 데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인가, 감사에 대한 그 성품 할 때,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막 보찜지고 옆에 같이 막 이렇게 산길로 막 가는 거 나오죠. 그 옆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이거 보여주려다가 이걸 안 가져왔네. 그게 누가가 있다고. 자기가 의사일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다가 아마 이게 의사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문학 서적도 썼으면은 뭐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있잖아요. 호모 있잖아요. 호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호모. 그 정도 유명한 문학가도 될 수 있어요. 누가가 쓴 거 보세요.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문학에다가 의사에다가 얼마든지 호화호식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럼 누가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은 거예요. 누가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진짜 잘 산 거예요. 그래 디모데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에 재물에 명예에 권세에 그런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가예요? 땅의 부귀영화는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알죠? 화무는 11홍이다. 무슨 말일까요? 화무는 11홍. 꽃도 그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안 간다는 거야. 다 떨어진다는 거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유해서 하는 얘기인데 정치 권세 뭐 꽃처럼 막 화려하게 뭐 그렇게 해도 10년 못 가. 금불 10년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떨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때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가 그런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있어. 그리고 내 이익이 있어. 그럴 때 내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에는 주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의 일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내 이익을 선택한 사람은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살았다 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말고도 다른 모세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세 기억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5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누가처럼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육체가 죽는 날이 올 것인데,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육신이 무너질 때, 우리 육신이 죽고 땅에 묻혀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집,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택하기를 바라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의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누가의 이름이 우리 지금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가를 그렇게 훌륭한 그런 성경 기록자도 우리가 추앙하는데 그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걸 선택 안 하고 자기의 세상 부귀 영화를 선택했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말고도 의사들도 많았어요. 누가 기억해? 아무도 기억 못해. 그리고 그가 병자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까지 고쳐줄지 모르지만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냐고요. 할렐루야.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자, 자기의 이익보다 세상적인 그런 부귀영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누가였다. 이거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을 때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던 누가는 전혀 고난을 안 받았을까요? 같이 받았어요. 바울보다는 덜 받을 수는 있지. 그러나 같이 고난을 받고 설사 고난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정선임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선교 사역을 갔어. 그런데 내가 그냥 맨날 막 곤장으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사실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아픈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나를 지켜보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는 시간 지나니까 나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쳐다보는 것만으로 힘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누구는 다 갔는데 누가만 끝까지 나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도 에이 나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냥 가세요. 난 내 길 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 신의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신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맨날 목사님이 이용만 했는데, 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맨날 연락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 신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응? 그분과 내가 같이 사역을 했고, 같이 함께 일을 한 기간이 있었고, 그분이 나에게 잘못해 준 것도 많고, 진짜 인간적으로는 막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그분이 공경을 겪을 때 그분을 도와서 막 앞장서서 방음하기 되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사람 아무도 연락 안 해도 계속 연락하고, 잘 지내시면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 응?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았던 그것이 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박 목사는 전혀 부끄럽지 않을 거야. 자랑스러울 거야. 응?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렇지만 바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응? 배 타고 로마로 가면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신의가 있는 사람 누가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사람들 사이에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전대회는 더더욱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그런 신의의 사람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의 가장 큰 장점은 기록을 남겼다는 건데 여러분도 조금씩 기록을 남겨보세요. 기록을 남기셔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록을 남겨서 죽기 전에 야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야. 응?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유산으로 그걸 딱 물려주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유익하겠어요. 응? 뭐 특별히 우리가 누가처럼 막 성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씩 기록해 두는 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매일 일기를 써요. 매일 쓰는데 일부러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매일 일기를 써요. 근데 뭐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걸 정해야 이 칸을 만들어가 아침에 뭐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예배. 계획은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뭐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그 다음에 뭐 8시, 4시까지 뭐 이렇게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매일 써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기도에 응답받은 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답답했던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기록에 남겨둔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했을 때 얻는 것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했을 때 얻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는 그 부자가 그 사람이 채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땅의 것을 포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택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 청년이 왔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걸 포기하고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했더라면 이 청년의 이름은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기록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 진짜 이 청년 괜찮은데? 참 괜찮은데?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맞이했던 사람이 이 청년이야.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기대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바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가 의사 일하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는 성경의 이름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았겠죠. 그리고 누가가 기독교 이 인류 구원에 미치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유명무실한 한 인간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땅의 영광을 쫓으면 그래요. 누가가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됩니까? 이름을 남겨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남기지 않더라도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남기고 우리 가족들 중에 이름을 남기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이름을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누가처럼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그런 안일함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